예, 사람들은 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변명을 할까요?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맞아요. 아시겠어요? 정확히 엄청 변명을 많이 하고 사시나 그래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변명을 정말로 잘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수백 가지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항상 자기가 피해자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혼나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이 변명은요, 이제 외적인 압력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할 때 변명을 통해서 그 책임을 완화하거나 혹은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변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저질렀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항변할 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은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변명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전혀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의 변명 아닌 변명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즉 그들의 말로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며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조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변명을 듣고 있죠. 아마도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하게 된 것은 바울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모였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거나 혹은 유대인의 전통들을 무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그쵸? 물론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이 유대 사회에 두루 퍼져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가 했다고 하는 소문의 말들은 직접 들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 입으로 하는 말을 소문은 들었을지언정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것이죠. 거의 없죠. 별로. 때문에 사람들을 충동하였던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충분할 정도로 바울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 이들의 충동에 의해서 지금 모여서 바울을 잡았던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과 직접적인 원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동안 또 그들이 들었던 바울에 대한 소문을 같이 이제 합해서 함께 흥분하면서 분노의 몸을 맡겼던 것이죠. 군중심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들은 조금은 진정된 마음으로 바울의 변명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변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 마음들과 여러 생각들이 각자 있었겠지만 누구는 바울의 변명에서 그에게 죄를 씌울 만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든지 몇몇 바울과 정말 어떤 마음이에요? 원수 같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정말 강했던 사람들은 어떤 말에 꼬투리 잡고자 하는 말도 있었겠고요. 또 어떤 이들은 바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면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은 로마의 천부장 같은 이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소외의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좀 파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군중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그의 변명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바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모인 이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변명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가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변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아 그래 우리가 옳았어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근데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목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려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그가 정말로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는 자신의 배경은 예루살렘과 율법에 있음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소아시아 지방의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는 이곳 즉 예루살렘 성에서 성장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소아시아 여러 문명과 문화적 배경에 있지 않고 오직 유대교의 전통에서 그가 충실히 자랐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음을 전하며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 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곳에 모인 이들이 가진 그 열심 그거랑 똑같다. 자신과 당신들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와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 사랑 이것은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이 시점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잡아갔던 사람이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가 정말로 대단한 인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이 드디어 반성을 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바람은 결국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유대교적 배경을 설명한 것은요 사실 앞으로 해야 할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받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배경 지식, 프롤로그였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설명할 때 그들의 변명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말을 듣자 그들은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이 소리를 치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옷을 벗고 던지고 또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성을 잃은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격분한 것은요 그들의 바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회개함으로 자신들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는 일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주된 이유를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지 잘 알고 있죠. 이미 제가 몇 번을 설교했죠.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세상이 미워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을 받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 그 근본적인 이유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부도덕함과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나 우리의 올무가 되어지죠. 가장 기초는
우리의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서도 올무가 되어지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분 하나님께 더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특히나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모든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도덕함과 우리의 그런 범죄의 그런 죄성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는 자인가 항상 고민하게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연약함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절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에서 우리 연약함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아빠 하나님을 욕되게 함과 더불어서 그분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약함이라는 문제가 결코 우리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미워하는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빠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죠. 그분에게 가야 될 영광이 다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죠. 세상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그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마치 묻지마 범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미우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미워하니까 그냥 묻지마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분노가 아니라 조건이 존재하는 분노예요. 그리고 그 조건이 바로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입니다. 이 바울의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비록 그를 미워하였고 그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지만 만약 바울이 자신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처음 바울이 내가 당신들에게 변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분명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두 조용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바울이 굴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니지만 몇몇은 무조건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이유를 내서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절대적인 회개를 촉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다수의 시민들은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사실상 한 가지만 바울이 양보하였다면 그에 대한 분노를 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바로 바울이 예수님으로 받았던 바로 그 이방인에 대한 선교 부분이었어요. 이것만 타협을 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못마땅한 것은 맞지만 안 좋아하는 건 맞아요. 못마땅한 것은 맞지만 자신들 안에 있는 또 다른 분파주의 운동의 하나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의 분파로 봤어요. 유대교의 분파 따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인들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유대교 안에도 분파가 많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SNF파들 분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분파가 또 나왔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내용이 즉 바울 스스로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왔다 내가 율법에 그렇게 열심히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비록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유대교의 분파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미워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방인의 문제는 다른 것이었죠. 비록 유대교 안에도 이방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상당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용납할 수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이냐면 철저하게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죠.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들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죠. 그는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까지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성도들은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강하게 권면하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기도 했지만 바울 또한 다시 거기다가 서신을 보내죠. 지키지 말아라. 철저하게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을 통해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만약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문제만 꺼내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유대인들과 섞여서 어울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무 혼자만 의롭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하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적당히 타협할 것을 요구하죠. 위협을 하면서 이것만 타협하면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한 가지만 타협하면 그들과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매번 다른 얼굴로 우리를 찾아와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때로는 위정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웃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집단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위정자의 모습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정책만 따라와 주면 나와 당신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익단체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위협을 가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이익에 동조를 해주면 우리가 당신들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가까운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와 같이 섞이면 당신도 우리와 같이 이것만 같이 하면 같이 평화롭게 섞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만 하면, 이것만 타협하면 우리는 서로가 정말로 서로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매번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타협하자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타협하고 어떤 것을 타협하지 말아야 될까요? 서로 화평하자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변명을 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말은 변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변명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의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행위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의 변명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었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변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이방인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와 유대인들이 모두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 그 어떤 위험이나 타협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이들, 그를 미워하는 이들, 그들과 조금만 타협을 하면 되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몰랐을까요? 내가 이 말만 꺼내지 않으면 그들이 흥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내가 이 말만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용납해 줄 것이다 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저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어떤 말만 꺼내지 않으면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만 꺼내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렇죠? 굳이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맞아요.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굳이 그들과 싸우면서 평화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피스메이커,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곳에 평화롭게 해야 될 존재는 맞아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성애 같은 것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언제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이 지금 통과되냐 마냐 계속 그러고 있는데 통과되면 이 설교를 하면 잡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괜찮으시죠. 동성애자들이 항상 이것만 동성애 동요하는 이제 옹호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쪽의 사람들은 왜 굳이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평화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화의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진리가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고 뭐 이 어떤 이익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만 그보다 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드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순위를 지킨다면. 때문에 그래요. 긁어부스러 만들 만한 말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하게 계신다면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를 위협하는 자들과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절대 타협하면 안 되겠죠. 알고 있어요. 우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변명 아닌 변명을 통해서 그의 안위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선포하는데 그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유혹하는 말들, 타협하자고 하는 그 말들, 한 가지를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가지를 타협했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타협하고 저기서도 타협하면 우리는 벌써 몇 번을 타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훼손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죠. 지혜롭게 대처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 우리 순결해야 돼요.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면서 지혜로워야 돼요. 무조건 싸워서 손칼을 들고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순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1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3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변명을 준비하면요 변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지 말래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을 얻으리라. 육체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너희 머리털도 상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이 땅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